네, 무섭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어, 제가 이렇게 늘 익숙하게 딱 이렇게 잡혀 있던 게 흐트러 이렇게 좀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뭐가. 그래서 제 안에서 이게 뭐지 하는 게 좀 있는데, 사순절이라 그런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어떤 좀 긍정적으로 그런 쪽을 좀 기대하는데, 제가 혼자서 헤매고 있는 건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반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영적인 단단한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아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음식, 달달한 음식, 이거 먹고 있는 게 얼마나 편안했었던 건지, 정말 나는 그걸 너무나 원하는구나. 본능적으로 그걸 찾는구나. 근데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구나.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재단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기도문 하나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건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늘 이런 생각과 함께. 근데 아까 이제 아침에 올라오면서 김병성 목사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김병성 목사님도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또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이 타락한 본성.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때도 없겠다. 이렇게 단순히 책만 봐도 책을 이렇게 볼 일도 없을 거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또 그 내용을 정말 심오한 차원으로 쓰신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그 내용을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쉽지 않겠다,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하여튼 반응하려고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바짓가랑이 잡고 지금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일주일 내내 얼마나 제가 표면적이고 얼마나 제가 영적인 피상성에 있는지, 정말 제 신앙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이것들을 절감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또 우리 이득주 목사님, 이은지 목사님 또 얼마나 깊으신지 그걸 또 느끼면서 일주일 내내 막 피상성, 가벼움, 얕음, 표면적, 이게 막 단어들이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심장에 얼마나 압박이 오든지 이러다가 심장병 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구원의 절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이 사순절에는 다른 시기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이제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몰라도 있다고 하지 않냐. 이게 있대요. 뭔지 잘 모르지만 구하십시다. 있다는데 주세요, 주님. 뭔지 잘 모르겠지만, 주세요. 받아보면 알겠죠. 그래서 구하자고, 반응하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 특정한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영적 창고에 풍성하게 저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변화의 계절, 또 영적인 봄의 계절인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 신앙 여정에 영적인 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하나만 하고 싶었어요. 주요한 사람들 공격하기가 양이 짧아서 요거 하면 딱 좋겠다, 그러고 그거 하나 하고 싶었는데, 새벽 재단이 벌써 이 적그리스도 계략 마지막을 가고 있어서 지금 5번을 혼자 하는 거는 너무 생뚱맞고 비양심적인 것 같고, 또 우리 반복하는 거, 복습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또 이득주 목사님한테 못할 짓인 것 같고,
굉장히 무리했습니다.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제가 여기가 뜨끈뜨끈합니다. 오늘 달려갈 길이 좀 멉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10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빛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4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주요한 사람들 공격하기 5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3, 4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모든 토기장이의 집 뒤에는 그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실패한 그릇을 버리는 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뒷마당에, 그 집 뒷마당에 이 쓰레기처럼 쌓여져 있는 깨진 이 토기들, 그릇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땅이 다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고쳐서 만드는데 그래도 잘 되지 않으면 결국 뒷마당으로 가는 거죠. 이 그릇은 깨져서.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옹기 만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좀 몇 편을 봤어요. 쉬운 작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30년, 40년 옹기장이의 거의 국보급의 옹기장이도 있고 그 길을 뭐 5년, 10년 계속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옹기를 구웠는데도 실패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또 다 구웠는데 깨지거나 이런 그릇들은 여지없이 이렇게 깨서 큰 봉지에 따로 담더라고요. 이 마대 같은 데다 따로 담더라고요. 그래서 건조 과정에서 깨진 것들은 따로 담아서 이것이 흙공장에 가서 다시 재활용을 한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재활용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냥 버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뒷마당에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주요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은 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원수가 미리 알고 일찍부터 또 망가뜨리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집중 공격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 하나 21장 16,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지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블레셋과 싸움에서 다윗 왕이 위험에 처한 때가 있었어요. 이스비브노비라는 이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작정하고 다윗을 목표 삼아서 다윗에게 달려든 거죠. 다윗만 쓰러뜨리면 전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했겠죠. 다윗의 부하들도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뻔했다. 그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르심은 나라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향한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 성전을 세우겠다는 마음만, 그런 생각만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많은 말들, 평가들, 오해와 편견, 선입견, 반감, 계속해서 거절과 거부를 당하게 만들어서 점점 이 쓰레기밭으로, 이 뒷마당으로 밀려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 아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한 부르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용성과 기능성, 또 역할과 그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적합한지, 맞는지, 도움이 되는지, 쓸모가 있는지,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내성적이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너무 시끄럽다, 정신이 없다, 다 그런 말들과 함께, 그런 평가들과 함께 점점 내몰리고 이 쓰레기밭으로 그들의 부르심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워낙 좀 독특하세요. 잘 웃는 일도 없고 별로 말도 없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뚝뚝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화가 난 것 같고 그런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근데 이제 한번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어릴 때는 더 내성적이고 더 말이 없고 얼굴에 표정이 없었대요. 표정이 없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거의 다 그래요. 아이들도 비슷해요. 말도 없고 또 말도 굉장히 느리고 얼굴 표정도 없고 반응도 별로 없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오히려 더 심했는데 교회에 오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그냥 가만 놔뒀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 편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은 너는 왜 그러냐, 뭐 좀 웃어라, 화났냐 이런 얘기를 늘 듣는데 교회에 오면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둬서 자기는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여집사님이 저 어렸을 때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나오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이제 생활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심 마음에 이제 뜨끔한 거, 철렁한 거죠. 왜냐하면 좀 이렇게 해보라고, 이래야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할만한, 그러니까 제 안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얘기를 툭 했을 건데 그 얘기는 이제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날 뻔했다. 괜한 얘기를 잘못할 뻔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훅 들어오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걸 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대할 때도 훨씬 지금은 좀 편안하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이해하고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중요한 사람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온갖 오해와 판단으로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점차 쓰레기밭에 버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찍부터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부르심과 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또 질병, 이런 모든 곳에, 다른 곳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거기다 다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 부르심에는 반응할 수 없게끔, 부르심대로는 살 수 없게끔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곳에다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그곳에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온전히 우리의 부르심이 나의 병을 고치는 것, 온전히 나의 부르심이 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 내 배우자를 잘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현재 목사님이 그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기름 부으심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라는 그런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모세에게 임한 70인의 그 영이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임한 영이 누구에게요? 70인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이 임했죠.
이 사탄의 경륜은 이 기름 부으심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윗세대의 기름 부으심의 유산을 아랫세대가 잊지 못하도록 이 주요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분명한 그런 길을 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치우치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동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은혜들과 하나님의 역사들, 또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해 버려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꺼림칙하다는 거예요.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지워버리고 싹 다 부정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 자주 그런 얘기들 강의 중에 이제 이득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윗의 경우, 솔로몬의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또 우리아를 음모로 죽이기도 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또 결정적인 범죄와 작고 큰 실수들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고 벌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그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잘못된 거냐는 거죠. 사탄은 앞에 그 놀라운 유업까지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다음 세대에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히 속여서 거부하게 만들고 다 내버리게 합니다. 솔로몬의 이 시기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면, 전반의 삶은 어떤 왕에게도 볼 수 없었던, 정말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했죠. 근데 후반은 너무 확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또 다윗과는 달리 또 다윗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케이스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의 그 삶은 거짓이나 부정되고 버려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치우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무조건 다 지워버리고 다 부정해버리면 어느새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격에 우리도 무너져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원수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은 그 쓰레기밭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6,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 땅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땅에 덮이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혈로 덮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장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안전했죠. 다 해당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포함됐어요. 그 집안에 누가 있든, 그 집안에 내성적인 사람이 있든,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 있든,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너무 산만하다는 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죄인이 있든 의인이 있든, 그 안에 박사가 있든, 정말 그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있든 전혀 상관이 없이 누구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로 덮여 있는 그 피에 해당하는 그 안에 포함돼서 넘어간 거죠. 그 집 전체를 이 어린 양의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토기장의 밭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경륜 가운데 보혈로 덮여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혈로 덮으셨고 이제 사셔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깨지고 버려진 토기들도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이제 회복되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주님이 온전히 이루셨는데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냥 버려진 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되돌려 주라고 외칠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 이사야 42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누가 되돌려 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전히 버려진 채 세상적인 관점에서 쓸모없다고 평가받고 깨져서 상처난 채 쌓여있는 이 그릇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원수의 거짓말에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속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각 지체까지 충만하게 형성되는 사람인 거죠. 눈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겁니다. 내 손과 팔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과 팔,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토기장이 그 쓰레기밭에서 꺼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초대교회 영성의 삶을 살아내고 구원의 절개를 따라서 이 속사람이 자라는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성경만 매일 읽을 뿐인데요.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건데요. 그냥 보혈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건데요. 그 정도의 이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나가는 일은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건데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받아낼 그릇으로 준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 쫄쫄쫄이 아니라 콸콸콸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평생을 낭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참 만족과 부르심으로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9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 지난 주일에 구원의 절기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의 주일 말씀이었잖아요. 참된 안식처를 찾아서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평생을 낭비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남편도 그런 만족을 주는 그런 참 안식처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그 깊은 부요함을 발견하신 거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 있었던 거죠. 육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 갈망을 찾아보려고도 했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갈망을 찾아보려고도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더 황폐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더 인생을 낭비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녀의 삶의 구원자로 인격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녀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잖아요. 바뀌잖아요. 속사람으로 말하면 구원의 은혜만 있을 뿐 구원자는 없었던 삶이 이제 여전히 혼 가운데 죄의 보좌들이 있고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멈춰있던 그 삶이 그리스도를 한 인격이신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삶 안에 들어온 거예요.
씨앗의 구원의 은혜가 씨앗으로 멈춰 있던 삶이 이제 이 죄의 장벽이 깨지면서 혼 안으로 확장되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돌파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녀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죠. 그녀는 초대교회에서 사마리아의 사도로 인정받았다 그래요. 포티니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죠. 이 포티니 안에 이런 놀라운 부요함과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을 회복시키시죠. 그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완전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너무나 만족된 삶인 것을 이 포티니가 그 만족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계속 산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계략은 그 부르심을 살지 못하도록 일찍부터 공격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이 부딪힘, 가로막힘들이 있는 거죠. 이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중간중간에 돌뿌리처럼 걸려 넘어지게 탁 솟아 나와 있는 거, 이 앞에 길을 가로막고 막아둔 것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사단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또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깔아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걸려 넘어지고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게끔, 멈춰버리게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형성될수록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나의 행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이 토기장이의 밭에 버려져 갇혀있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도록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반응하도록 깨우고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죠. 되돌려주라 말하며 선포하는 자로 서는 거죠. 악한 원수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 토기장의 밭에 버려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게끔 끊임없이 주는 그 메시지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을 가둬놓고 그 부르심이 회복되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원수의 그 공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영성을 따라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영적 아이의 시선이 아니라 영적 청년과 아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쭉쭉쭉 반응하면서 자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더디게 자랄 수도 있어요. 우리 각각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적절한 그 속도와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조급할 것 없고 우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야 될 그런 조급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의 반응을 해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를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도록 그 주님의 신성한 경륜을 우리는 받아내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적그리스도의 계략 6번째, 진리의 잘못된 건 섞기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너는 이를 그들로 기억하게 이 하여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되고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말로 하는 논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경건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호메네오와 빌레데고와 그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원수는 혈과 육의 씨름을 하게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살짝 비틀고 왜곡된 질문을 던져서 말로 하는 논쟁에 늪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아빠는 뭐 이래. 우리 아빠는 이래. 그래?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해. 우리 아빠는 저것도 해. 그러면서 막 싸우는 그 싸움이에요. 하와가 사탄이 하와에게 시비를 걸고 하와에게 미혹한 것이 바로 그 싸움인 거죠. 하나님은 원래 말씀하신 것을 살짝 비틀어서 더 뻥튀기 시켜서 하와에게 던졌더니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와는 더 크게 뻥튀기 시켜서 사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냥 듣고 있다가 망하는데요. 그 두 사람이 논쟁하고 있는데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교인들이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야 이거 못 믿겠다 그러고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말로 하는 이 논쟁에 낄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숨은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네. 뭔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 읽기도 바쁜데 보혈기도 하기도 바쁘고 그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낄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바쁘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축복된 바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네? 엉뚱한 곳에서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이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뒷담화하고 그 얘기가 재밌어요. 그런 얘기가 또 스트레스 해소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고 거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기까지 해요. 왜 그래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뒤돌아보면 지금 막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커리큘럼만 보고 따라왔지만 주님은 우리 뒤에 더 어마어마한 숨은 커리큘럼이라는 그 표현이 이득주 목사님 하셨는데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은혜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의 표현입니다. 또 어떤 커리큘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지금 보혈기도 시편기도 말씀 읽기 기도재단 초대교회 영성 구원의 절기 그 뒤에 또 뭐가 있을지 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대교회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만 갖고 살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뭔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들 준비하면서 착실하게 반응하게 나갈 때 더 깊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데,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에게 설명하고 싶지만 너희가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빨리 준비돼 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것을 받아내야죠. 네. 제가 지금 뭔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 이게 실현을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도 엄청 제가 앞에 부분에 엄청 버겁고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주여,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된 가르침이 암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죠.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특별히 이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은 부활하지만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이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일부만 말하고 있어요. 일부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영향까지 끼쳤던 거죠. 진리의 이 잘못된 것을 섞는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이 1세기 이 교회 가운데서 이미 그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즐겨 사용하는 사탄의 방법인 거죠. 공격 도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계략으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일부의 진리만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제한받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 초대교회 영성 구원의 절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하고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빼앗긴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시편기도, 예수기도, 경배, 신비 다 잃어버렸던 거라는 거죠. 지금도 스쿨하다 보면 구원의 절기, 속사람에 대해서 이 생소하다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봤다. 생소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풍성하고 깊은 이 유업들이 아직도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빼앗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제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거죠. 뭘 빼앗겼는지, 원수가 뭘 왜곡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궁핍한 상태인지 제한받고 있는 상태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냥 막연하게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뭐지? 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원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진리를 섞어 놓습니다. 기초를 다르게 놓는 거예요. 기초를 놓을 때부터 슬며시 다른 벽돌을 끼워 넣는 거예요. 기초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순조롭게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더 높이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우물을 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음이 약해서 이거를 잘 못하는 쪽인데, 처음에는 친절하고 느슨하게 가다가 이제 뒤에 부분에 갈수록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먹힙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중에 이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간에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매정하다 싶어도 처음에 철저하고 까다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처음에 정확한 틀과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안에서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또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우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느슨하게 시작하면 더 부자연스럽고 더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뭘 하지 않으면, 뭘 하면 안 되는 건지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오해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원수는 처음부터 다른 기초를 놓고 일부만의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원수가 이 잘못된 것을 섞는 시점은 시작이에요. 처음부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일부만을 붙들고 살게 하는 거죠. 회개란 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떤 일을 초래하는지를 알고 그런 후에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들면 회개가 끝난다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지만 진리의 일부만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 일부만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제한받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인데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그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회개 완료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인간의 본성을 부패하게 하는 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모두 다루었을 때, 모두 이 부분을 온전히 해결했을 때, 이 부분을 다 했을 때 회개의 완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으시고 우리 내면의 부패함과 이 타락함,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 회개하는 자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이 부패함 때문에 이 회개함이 일시적인 한 번의 회개함, 한 번의 은혜로 계속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그 사이를 다시 또 가로막고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패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깨어서 회개를 붙들고 우리 안에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가 다 제거될 때까지 매일의 회개로 회개 완료까지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회개의 삶도 여정인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한 번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회개의 삶을 살면서 회개 완료에까지 달려가는 거죠. 가시떨기와 이 엉겅퀴를 가지만 딱 꺾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해결되지 않는 거죠. 당장 내 앞에 지나가는데 내 앞에 걸리적거리고 길을 가로막는 가지들만 꺾어서 통로를 만들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당장의 불편함과 당장의 어려움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지만 금세 어떻게 해요? 길을 없애버려요. 금세 다시 뻗어나오는 거죠. 왜 가시떨기고 왜 엉겅퀴입니까?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어느 순간 길도 없어지게 만들고 밭도 없어지게 만들고 땅을 다 뒤엎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큰 것 몇 개 뽑아냈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고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돋아나는 이 가시떨기 엉겅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부패함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더욱 확장되고 충만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재단 스쿨을 할 때 초반에 언제까지 회개합니까? 언제까지 회개합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을 거의 못 받아봤어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농도가 좀 많이 짙어졌구나. 우리의 이 영적인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질문이 초반부에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하냐고. 왜 자꾸 그 죄를 다시 또 캐내고 죄로 다시 돌아가고 구약으로 돌아가냐. 이런 질문들. 지금은 그런 질문들을 별로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계속 불을 비치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 불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식당에 난로가 있잖아요. 이게 난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니까 이익지 목사님께서 계속 난로를 주시하시더라고요. 꺼질만 하면 또 장작을 넣으시고, 꺼질만 하면 또 장작을 넣으시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작이 떨어지면 또 밖에 나가서 장작을 갖다 놓으시고, 네, 하시더라고요. 계속 불을 보고 있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나무를 넣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영적 여정 책의 13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회개는 늘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늙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필 회개가 늙지를 않아요. 늘 새로운 메시지래요. 늘. 회개의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회개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늘 새로운 메시지에 깨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깨어 있는 거죠. 회개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미완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료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미완료예요. 미완료 상태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오늘 회개했지만 미완료라고요. 내일 또 이 문제가 있어요. 내일 또 이 부패함에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땅을 뚫고 올라온다고요. 우리 안에 계속 걸레로 한번 닦았다고 하루 종일, 이틀, 3일, 일주일 내내 먼지가 안 쌓이는 게 아닌 거죠. 닦는 순간 쌓인다고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대로 놔두면 나중엔 우리 눈에도 보이는 수준에 이른다는 거예요. 먼지가. 죄가 언제든지 다시 침투하고 틈타서 자기 땅을 확장할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미완료 상태라는 것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내가 완전히 이기고 이 죄의 문제를 다스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망대를 높이 세우고 파수하는 거예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더 활활 지피는 거예요. 더 활활 지피는 거죠. 이 커리큘럼 자료집에 그 10강에 보면 매일의 회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득주 목사님 설교하신 이 자료집이잖아요. 커리큘럼에 이 매일의 회개라는 부분을 좀 다시 읽어보시고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닌 거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생각에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인정도 하지만 삶은 여전히 자기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모든 삶의 방식으로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안 되는데 나의 이 오랜 습관,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안 되는데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꾼대요. 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요,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은 성경에서
이 신비를 다 지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차원까지는 나아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영역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방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이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비추실 때, 우리 안에 그 신성한 빛이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덮을 때, 내 안에 타락한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필요하고 신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비를 빼버리니까 이해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비의 이 풍성하고 놀라운 이 유업을 다 빼앗겨서 이 일이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우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삶을 바꿔? 이건 불가능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초대교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원래 신비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이 신비를 빼면 정말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를, 초대교회의 영적 우물을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 우물을 파고 이 가운데서 그 놀라운 것들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죠. 더 깊이 팔 수 있게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온전한 진리 안에 자라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진리 안에 자라도록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풍성한 우물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잘하는 말씀인 거죠. 옛적 그 선한 길. 초대교회의 풍성한 우물들에서 구원의 샘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우물을 깊이 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이 세대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 있어요. 즉각적이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 그 세대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로 즉각적이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 세대인 거죠.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을 못 견뎌하고 영적 피상성의 그 특징과 표면적인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의 특징이고 나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그게 나라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새벽 재단에 이 아태 박사님 글로벌 컨퍼런스의 이 메시지, 사실 이득재 목사님이 계속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심오한 메시지라고 얘기하시니까 정말 대단한가 보다 아는 거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와, 정말 대단한가 보다.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다시 눈을 씻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훅 넘어갔죠. 제가 보니까 저는 책을 읽을 때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읽었다고 앞에 써놓거든요. 마지막 때 이 책을 보니까 몇 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깊이를 깊이 파야 되는데 깊이 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즉각. 근데 이 기회에 이득재 목사님 어떻게든 이걸 끌고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부요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어도 어쨌든 버티세요, 여러분. 버티세요. 이 사순절에 늘 그 아태 박사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조그만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무조건 5분 안에 끝내주세요.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딱, 밑줄 쫙,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깊은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예배하고 그 자리에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배경 설명을 다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단어, 문장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설명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그 기본 모두가 아는 설명을 빼고 한 줄로 딱 하고 끝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피상성과 가벼움과 이 표면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깊은 것을 깊이 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깊은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팔 힘이 없어요.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이게 무슨 맛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 포크를 먼저 써야 되는지, 이 숟가락을 먼저 써야 되는지, 막 헷갈리면서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그냥 입으로만 들어가면 되지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 웃긴가? 우리 조금만 설명이 길어지면 막 꼰대니 옛날 사람이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런 모든 반응들과 우리 안에 모든 이 세대의 특징들로 인해서 영적 개념에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받고 궁핍한 삶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를 이 책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책을 참고하시고요. 2월 28일 날 시험주일이라고 그 이득식 목사님 설교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십니다.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요. 우리가 쉽고 빠른 그 결과, 좋고 이게 옳은 것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쉬운 거, 빠른 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전혀 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말씀 읽는 것도, 보혈기도하고 시편기도, 기도제단, 초대교회 영적인 삶, 구원의 절기 하나같이 쉽고 빠른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리하고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쉽고 편한 방식,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냐,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지 않냐,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십자가의 길도 피해야 되고요, 고난의 방식도 편집해야 되고요, 자꾸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에 더 반응하는 거죠. 네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할 때 결국 사람을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하는 거, 이게 결국은 밑이 터지는 웅덩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생수를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이는 승천도 없고 오순절도 없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옵션으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다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빼서 쩔룩거리게 만들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높이 쌓지 못하게 만들고, 멀리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맛은 보는데 그냥 거기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막는 게 아니에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걸 뺀다고요. 신비를 빼요. 경배를 빼요. 우리의 삶이 껍데기가 남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행위에 멈추게 만드는 거죠. 배가 고파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순절 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진리의 잘못된 것을 섞으며 제한된 삶, 궁핍한 삶에 갇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부르심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 속이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충만하게 형성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집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